공중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도 개인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대표로 기도하는 공기도가 있습니다. 자, 공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민족과 그 다음에 사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예배에는, 공예배에는 특히 우리가 가장 아끼고 희생하면 아픈 거, 헌금을 드리는 그 일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할 걸 다 아뢰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의 꾸짖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 그와 같은 설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예배 이거 하면서 다 그 안에 이제 집약이 돼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예배에는 뭐가 있냐? 기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공예배에는 실질적으로 2번의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번의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예배로 성도들을 초청을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2분 정도 하시면 돼요. 2분.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분 2분, 3분 넘어가지 않게 뭐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와 같은 골자로 거기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어디? 대표 기도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기도하실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 2분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처음 하는 그와 같은 대표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 시간이 이제 돼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는 구약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다윗이 또 솔로몬이 말 그대로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회중들의 모든 필요를 알리는 그런 것이 지금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형제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창조자, 위엄 있는 분, 그렇죠? 이런 이 아버지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대표 기도 시간에 확실히 알리셔야 되는 거라. 그래 여기 앉으시면 그렇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게 일단 각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또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가 표현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고 특별히 여기 대표 기도에는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민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필요, 우리 교회에 당면한 그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이 올바로 선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저 지금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악의 축을 하나님이 섬멸시키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도와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 교회의 필요, 민족의 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구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사람 또 우리가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목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대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 5분, 6분
요 정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맨 마지막에 제가 설교 시간에 서서 그거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을 하면서, 그래서 3번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일을 이 예배 시간에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처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끝마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만연되어 있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든다는 거 이름을 이렇게 높여서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간구한 그런 모든 것, 예수님이란 그 인격체, 그렇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 이거를 두고 제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중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 드릴 때, 특히 공기도 드릴 때 잘못 진행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걸 쓰면서 그 안에서 공중 기도할 때 잘못하는 거, 그 몇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첫째, 기도 서두에 할렐루야를 넣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할렐루야는 뜻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시나 찬송을 부를 때, 환호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나 절기에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자고 권면할 때 사용되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할렐루야 해버리면 하나님 보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같은 거 넣는 거 아니다, 기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그런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향해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의도는 좋지만 그 원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까지 다 포함을 해버리니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대신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공중기도 시간이나 개인기도 시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둘째, 기도 첫머리에 교훈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낭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다분히 성도들을 의식한 기도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처사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낭독해서 올리니 이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기도의 첫머리 하나님께 되돌려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 서두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뭐가 있냐? 공중기도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를 빌려서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빌려서 자기 이념이나 철학을 관철시키고 심지어 남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도 공중기도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 안에 인용하는 거,
이것은 삼가야 된다는 거죠. 삼가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면 마치 설교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거의 설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서, 그래서 성경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모두가 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받기 심히 곤란한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됐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선조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중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시든 질서가 무너지게 기도를 하면 그거는 마귀의 광난장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공중 기도 하실 때 자기의 그 기도를 잘 적어서 가지고 오세요. 저는 가능하면 적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해야만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딱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딱 순결한 그런 기도의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잘 적어와서 헛된 반복에만 섞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이 돼서는 기도는 순간적으로 내 혼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생각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